자, 오늘도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새날을 주셨는데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7장 우리 같이 하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시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347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코에 호흡을 주시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또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임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환히 비춰주시옵시고 어두운 것, 부족한 것, 죄된 것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겪었던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교훈 삼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지 지혜를 주시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강하고 담대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어려운 일들도 잘 극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복된 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날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날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31절에서 32절 앞에 두 구절 뒤에 두 구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2절 31절에서 3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31절 32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아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어려운 시기에 또 이를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또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혜를 얻을까,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궁궐 안에 아주 맛있는 과일이 열리는 오차라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왕은 그 오차라는 나무를 너무 좋아하고 그 열매를 너무 좋아해서 그 나무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두 사람을 이제 세웁니다. 근데 한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걷지 못하는 그런 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둘이 이제 그 나무 밑에서 그 나무를 지키는 일을 하는데 지키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열매가 너무 먹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꾀를 냅니다. 시각장애인은 보지 못하니까, 그리고 지체장애인은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시각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을 자기 목에 태우고, 그래서 이제 열매를 슬금슬금 따먹게 됐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이 시간이 가면서 그 과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왕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알아보니까 두 사람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신문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실직고하라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제가 눈이 보이지 않는데 과일이 어디 있는지 알고 따먹겠습니까? 이렇게 변명하고, 그리고 지체장애인은 제가 그 과일을 아무리 따먹고 싶어도 제가 걸을 수가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따먹겠습니까? 이러면서 둘 다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그 왕은 분명히 이 사람들이 그런 것 같은데 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가지고 결국 두 사람을 더 이상 조사하거나 처벌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 힘을 모으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단결의 힘, 또 단합의 힘, 팀워크의 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1장, 2장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을 할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고 준비를 한 다음에 또 뭐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의 방해 속에서도 드디어 이제 성벽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곳은 다시 세우고 또 이렇게 다시 쌓고 문도 달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일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쭉 이제 1절부터 32절까지 쭉 보면은 사실은 보면은 그냥 사람들의 명단만 나옵니다. 보면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어떤 부분을 맡아서 일을 했고, 이런 거를 쭉 1절부터 32절까지 쭉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 또 일을 하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면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보면 이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또 관리들은 관리대로, 또 평민들은 평민대로 이 구성원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1절부터 나오는 것을 보면 먼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다른 제사장들의 공사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모범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먼저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들이 얼마나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모범을 보여가면서 이끌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또 우리 그 중직들,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다른 재직들, 그 다음에 기관의 장을 맡고 있는 분들, 뭐 선교회장, 목장장, 또 목자, 여러 이런 지도자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모범과 헌신을 보이고 먼저 앞서갈 때에 보면은 그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나는 뭐 국회의원이다, 장관이다, 내가 이래봬도 어떤 가문에 지금 뭐 정치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래가면서 목에 힘만 주고 폰만 잡고 그러면은 그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없겠죠.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체나 나라든지 교회든지 그 조직의 리더들, 먼저 된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면서 그럴 때에 그 조직이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면 먼저 모범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도 위에서 군림하고 그러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제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범을 보이면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뒤에 보면 이제 그 유다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쭉 보면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사실은 레위인들의 종들로서 성전에서 가장 철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들이 성전의 망대 지역을 재건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들도 보면 재건에 적극적으로 거의 다가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보면 금장색, 향품 장사 이런 사람들도 언급됩니다. 이 금장색, 향품 장사 이런 사람들은 금, 세공 이런 걸 하고 또 향품을 팔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되게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노동에는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었을 텐데 힘써 참여했다고 나오고요. 또 장사하는 사람들도 참여하고 또 개인 자격으로 또 단체로서 또 가문으로서 이렇게 다 참여하고 힘을 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빠져나갈 핑계를 대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제사장인데요, 성직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하는 일을 해야 되지 이런 막노동, 중노동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노동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귀족들, 관리들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죠. 저는 장사하기에 너무 바쁩니다. 지금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 성벽 재건하는 것 때하고 저희가 사는 데하고는 너무 멀어가지고 마음은 있지만 이거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시간 다 가가지고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보면 여리고 사람들, 드고와 기브온, 미스바 이런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여러 가지를 기여했다라고 말하는데요. 먼 곳은 20여 킬로 되는 데서도 이렇게 와서
성벽 재건을 도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와서 공동체의 중요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저는 더러운 일은 싫어합니다, 질색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위 고하, 빈부 귀천,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성벽 재건에 자신들이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여해서 같이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참여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성벽 재건의 일이 그래서 52일 만에 적들의 여러 가지 방해를 뚫고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거기에 이면에 보면 지도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또 여러 각계각층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이렇게 단합해서 한 마음으로 참여했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 마음으로 참여하면서도요, 보면은 역할을 잘 분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분담했다. 일들을 수많은 사람과 가문, 계층 또는 개인들이 단결해서 하면서도 역할을 나누어서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단합과 분담의 원칙이 여기에서 우리가 지켜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이 성벽 건축하는 이 일이 이 성벽 둘레를 다 하려면 꽤 길죠. 구역을 10개의 성문과 4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8개의 가문이 분담한 것을 쭉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급된 사람들만 75명입니다. 직업 종류만도 15가지가 나옵니다. 제사장, 레위인, 노동했던 사람들, 또 문지기 일을 했던 사람들, 세공업자, 향품 제조업자, 또 상인들, 지역유지,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 한 마음으로 단합해서 일을 하면서 분담해서 또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서 보면은 그저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팔짱 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이 또 일부가 모든 부분을 다 맡아서 하려면 힘도 들고 또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도 힘겨운 일도 힘을 모아서 서로 도우면서 분담해서 하면 쉬워진다라는 것이요. 전도서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도 힘을 합하면 할 수 있고 강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둘이 조금씩 나누어서 하면 쉬워지죠. 셋이 나누어서 하면 더 쉬워질 것입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아주 유명한 그 지역의 상징물이 있죠. 금문교입니다. 금문교. 이 금문교는 세계 최대의, 그 당시에 지어질 때만 해도 세계 최고의 현수교였죠. 다리 양쪽에 높이 227m의 큰 교각이 두 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각과 교각 사이의 거리가 1280m 정도나 된다. 1km가 넘는 거리를 이제 교각과 교각이 줄을 쭉 매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런 건데요. 이 다리의 중심부는 해면에서 70m 정도가 떨어져 가지고 웬만한 배는 다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속 160km의 강풍이 불어도 다리가 끄떡없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고 지어졌는데요. 저도 거기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모양도 아주 보기 좋고 실제로 그 위에 올라가 있는 느낌은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다리 위에 올라가서 좀 걷기도 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약간 흔들흔들 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80m 이상 되는 그 다리에 큰 이게 크고 넓은 상판을 이 큰 강철 줄이 이렇게 쭉 늘어져 가지고 잡고 있는데 그 강철 줄이 멀리서 보기에는 한 줄로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27,000개의 작은 철선이 합해져서 한 줄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보면은 줄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단면을 실물처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이 지름이 1m가 넘습니다. 이 지름이 1m가 넘는 줄을 하나의 줄로 하는 것보다 그렇게 작은 줄을 해서 하니까 그것이 더 강해져서 그 다리도 끄떡없이 많은 차들이 지나가는데도 끄떡없이 그렇게 유지시킨다라는 거죠. 한 가닥의 굵은 줄보다 비록 가늘더라도 여러 겹의 줄이 더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목회자들만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별로 관심 없이 그냥 교회는 뭐 목회자들이 끌고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그 교회는 별로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나머지는 그저 한두 번 와서 예배만 드리면 이것도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부서와 선교회, 목장의 역할을 잘 분담하고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도들도 영육간에 복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보면 이 화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모여서 청소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열심히 쓸고 닦고 또 기쁘게 교제하고 이런 걸 보면 우리 교회의 저력을 느끼게 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나와서 열심히 각자 맡은 부분을 착착 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참 보기 좋고 감사하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같이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서 분담해서 하니까 힘도 덜 들고 금방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뭐 본당, 그다음에 예꿈터 1, 2, 3층 이런 거 다 청소하는데도 한 30분 정도 안쪽으로 드는 것 같아요. 분담해서 나눠서 자기 구역을 열심히 잘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제 어떻게 더 든든히 세워갈까 하면서 여러 사역 부서 또 사역팀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온 성도들이 은사를 따라서 즐거이 헌신하도록 그렇게 좀 잘 조직화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찬양하는 일로, 또 남들 돌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돌보는 일로, 또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재주로,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 또 뭐 여러 솜씨가 있는 사람들,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로, 또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는데 은사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로, 그래서 다 나눠서 분담하면 훨씬 더 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 그 재건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단합과 분담의 그런 원리가 적용됐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성벽 재건에 관해서 1절부터 32절까지 쭉 누가 어디를 맡았고 누가 어디를 맡았고 그 다음은 이렇게 얘기해가면서 쭉 적어놓은 걸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하나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 일은 영원히 기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32절까지 누가 무슨 역할을 하고 누구는 어디를 맡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다 적어놨을까? 우리가 한 일들은 기억된다, 기록된다 그런 것을 보여주려는 의미입니다.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단합해서 했지만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 사람들은 다 참여했는데 평민들은 다 참여했는데 귀족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콕 집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평민들보다 귀족들이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여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이끄는 성전 재건의 작업에는
전혀 분담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팔짱 끼고 내가 이래봬도 귀족인데 이런 일을 해야 되겠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일들도 다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한 모든 것은 선악간에 다 기억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념책에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20장 12절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우리의 행위, 우리가 한 일들이 책들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평가받는다, 심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할 때 우리의 행위가 다 긍정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또 반대도 있겠죠. 우리가 게으름 피우고 그저 남의 일 보듯이 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하면서 방관자로서 산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평가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된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공동체의 일에 늘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쫓겨나가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사실은 모든 사람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그런 기록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들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이든지 한 마음으로 서로 짐을 같이 지며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중직들은 중직대로, 또 다른 구성원들은 다른 구성원대로 한 마음이 돼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그것이 건강한 교회,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도 또 어려운 시기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선한 일의 주인공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서로 헐뜯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나는 모르겠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또 내가 속한 조직에서 또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일에 있어서도 우리 한 마음이 돼서 맡은 바 본분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속한 가정, 공동체, 교회 또 이 나라가 더 든든히 서 나가고 좋은 기억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우리가 그 열매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하루 종일 삶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